또 코로나가 너무 또 기승을 많이 부르고 있어서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싸? 아싸? 아싸 가버리 말고요. 인싸는 인사이더의 약자를 이야기하고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인싸라는 것은요, 소속된 무리 내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인싸라고 말합니다. 신조어지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이 인싸가 되는 것을 좀 동경하고 나도 좀 인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월요일이 무섭지 않은 외향인의 기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게 뭐 유명한 뭐 베스트셀러 이런 것은 아니고 연재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외향적일 필요가 없다. 내향적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향성이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당신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저자는요, 오늘날의 세계가 이 외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내향성은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것에 반대해서 내향성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영어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조모라는 것을 강조해요. Joy of Missing Out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사회적 단절이 주는 기쁨.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혹은 사회적 단절이 주는 기쁨과 유익 이런 것들을 이 조모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꼭 인싸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느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독립성, 뛰어난 준비성, 예리한 관찰력, 강한 지구력, 타고난 배려심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향적인 분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타고난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다윗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결코 인싸는 아니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자로서 사람들에게는 조금 연약한 존재로, 가족들에게도 좀 작은 존재로 살아갔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결코 인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형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다윗은 가정에 남아서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거라.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 진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형들이 먹을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찾아간 전쟁터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이 인싸라고 불리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퍼붓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저주에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의 인싸력에 전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약한 자의 등장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처했더라. 여러분 그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요, 중요한 순간에 딱 주인공이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극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19절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볶음국식과 떡을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그 첫 순간부터 다윗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다윗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 주목을 받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좀 묵묵하게 감당하는 평범한 삶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다윗의 삶은 사실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나눠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왔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실 그 양을 지키는 목동의 삶은 그리 편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냉수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고요. 목숨을 걸고 양과 가족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목동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목동의 삶을 살게 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삶인 목동이라는 삶으로 이 싸움을 준비시켰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아주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평범해서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막 커져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강한 자를 쓰러뜨릴 무기로 지금 사용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저 사업을 할 뿐인데요. 그저 저는 공부를 하는 학생일 뿐인데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인데요. 그런데요,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꽃집도 빼먹었네요. 네. 꽃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무기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고 뭐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러 간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주하게 되고 2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 고함치며 라고 됩니다.
그때에 마침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는 것은요, 이 일이 지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삶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윗이 목동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20절 상반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버지 이새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그저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형들의 눈에 다윗은 연약한 막내 동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용맹한 장수이고 용감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자를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사용하실 자를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평범한 삶도, 오늘의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일 또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 일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다윗의 등장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약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시죠?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약해 보이는 그 다윗의 등장을 뒤로 하고요, 이제는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우리 골리앗의 등장 장면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23절에 보시면은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이렇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에 골리앗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형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짜잔하고 등장시킵니다. 약한 자가 등장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 기세와 그 용맹함이 이 강한 자가 등장할 때는 딱 보이는 것 같아요. 24절 보시면은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약한 자의 삶이 늘 평범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들의 삶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골리앗의 등장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다윗이 오기를 기다린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월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성경은 강한 자 골리앗을 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 스스로 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힘으로 억누려고 하는 자, 말로 위협하는 자. 강한 자의 등장은 아주 요란하고요, 웅장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빈 강정에 불과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는 거인이고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감히 어떤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애굽에 있을 때부터도 강한 나라였고, 특히 골리앗의 소문은요, 그 누구도 싸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요, 이 전쟁을 잘하는 것보다 더 강한 나라는요, 이 전쟁의 승패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신이 이기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요. 여러분들 눈에 아주 큰 산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늘 나는 연약한 것 같고 세상은 늘 강한 골리앗처럼만 보이십니까?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도 물질도 탐욕도 다 갖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약한 여러분이 강한 것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은요, 실수투성이고요, 상처뿐인 것 같고요, 강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연약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시기에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강자와 약자가 결국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25절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골리앗을 이긴 자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해주겠다고까지 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블레셋 앞에 서기를 주저했지만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답답했던 거예요. 블레셋도 답답했던 것이고 이스라엘도 답답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해 보이는 블레셋과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에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의심 없이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더 이상 강한 자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강한 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37절 말씀이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그저 평소에 양떼를 지킬 때 나타났던 곰, 사자 정도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맹수들과도 싸우게 하셨는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약자가 강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약자를 강하게 만드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선봉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일찍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생각의 변화, 발상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돌멩이를 던져서 이마에 맞춰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큰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눈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전쟁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의 나로 만들기 위해서, 내일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동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약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라는 성격에서 조금 발전해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동반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약한 자에서 진정 강한 자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그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결론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변발을 하고, 서양인으로서 변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진짜 그 중국인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삶을 너무 제가 동경하고 존경하고 해서 그분이 직접 사역하셨던 그 중국 교회에 가서
찬양 사역도 하고 했었어요. 그 동네 한국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데 그 동네에 제가 이사를 가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했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 허리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어떤 연약함이 이 선교사님을 강하게 하셨는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화예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봤자 그냥 뭐 서양 귀신이라 놀림받아야 되는 그 사람.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묘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곳의 묘비에는 허드슨 텔러의 묘비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선교사들의 묘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의 그 작은 헌신이 중국 선교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작은 헌신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한 시간이 오늘의 중국 선교를 만들어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의 강함을 부려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반열에 서시겠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반열에 서시겠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반열에 서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